그릇이 커야 되지요. 먹는 밥그릇이 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도량이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속 좁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아무리 배우고 돈이 많아도 그릇이 작으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릇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릇을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기, 상대와 부딪히지 않고 잘 받아주기,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지 않기, 타인의 좋은 점을 더 많이 보고 칭찬해 주기, 심성을 곱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등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우리 모두가 큰 그릇이 되어서 큰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눌 수 있을까요? 큰 그릇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음을 넓게 하시고 성품을 크게 하셔서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게 하고 또 성품과 인성을 크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더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큰 것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크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낚시를 하고 있었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큰 물고기가 잡히면 도로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을 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큰 물고기는 살려주고 작은 물고기만 담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집 후라이팬이 작아가지고요. 큰 것은 있어도 쓸데가 없어요. 그릇이 작아서 큰 것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내리는 소나기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만일 종지만한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면 종지만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숫대야만큼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숫대야만큼 담겨집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처럼 큰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면 컨테이너만큼의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없이 쏟아지고 부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딱 그만큼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 이상을 우리는 담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무엇보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을, 내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며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은 것을 보는 것 아니지요.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 위에서 지폐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것을 가지고서 초콜릿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날부터 이 소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길을 갈 때마다 땅만 보고 다니는 거죠. 뭐 더 좋은 것 떨어져 있지 않는가. 앞에 차가 오든지 사람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그 소년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지금껏 땅을 보며 주운 것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동전이 3,459개, 지폐가 1,092개, 그리고 수많은 자젤구레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줍느라 푸른 하늘과 길가의 꽃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친구들을 볼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땅만 보다가 정말 보아야 할 것, 더 좋은 것을 다 잃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땅만 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늘도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일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상황과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보았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할 수 있고 머릿속으로 깨달은 것 많이 있지요. 그러나 머리의 것이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섭니다. 아니요. 우리는 내 감정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인디안 추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어린 손자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의 마음에는 늘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나는 아주 고약한 늑대에 이어서 이놈의 속에는 어둠, 불안, 불평, 원망을 만들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인데 그 안에는 평안, 즐거움, 평화, 친절을 만들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단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망설임이 없이 할아버지가 대답했지요.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것이지.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늘 이 두 마음이 싸움하는 것이죠. 하나는 불안이, 불평이, 두려움이, 원망의 마음이 우리 한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음도 있지요. 평안이, 즐거움이, 기쁨이, 인내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마음 가운데서 어느 마음이 내 마음이 될 것인가? 내가 먹이 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며 평안이, 즐거움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꾸만 불안에 반응합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마음을 쓰고 온통 머릿속을 그것으로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장의 말대로 하면 자꾸만 불안과 두려움에 먹이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우리는 믿음의 마음에 우리의 먹이를 던져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에 더 크게 반응해야 되지요. 그래야 내 믿음의 그릇이 더 크고 더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어느 그릇에 먹이를 더 많이 던져주고 있는지요? 불행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믿음에 반응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갈렙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렙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았지요.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책의 중요한 인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지요.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갈렙도 오늘 말씀에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만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낯선 땅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만이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직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허락받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아무도 허락되지 않은 땅을 갈렙과 여호수만이 그 땅을 밟게 되어진 것이지요. 성경이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나안의 땅을 분배하는 기사 한가운데에 이 말씀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한참 이 가나안의 땅을 분배하는 그 기록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갈렙의 이야기를 여기 적어 놓은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지요. 뭔가를 정신없이 하다가 순간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아니, 이 이야기는 꼭 해야지, 아무리 바빠도 이 이야기는 하고 가야지 하며 갈렙의 이야기를 여기 적어 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날의 갈렙의 사건을,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 그대로를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자리 모두에게 이 갈렙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렙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갈렙은 믿음의 그릇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일어나는 일이 있지요. 먼저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하니. 누군가 그러던데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 사람은 I 타입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U 타입의 사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He 타입의 사람입니다. I 타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I 타입의 사람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되어도 내 탓이고 못 되어도 내 탓입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이고 못 되면 내가 못나서 못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U 타입의 사람도 있지요. 이 사람은 나는 없고 상대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일이 잘 되면 남이 잘해주고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고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런 것, 모든 원인이 바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사람도 있지요. 그는 He 타입, 그분 타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바로 이 He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말의 주어가 갈렙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짧은 석절 안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갈렙의 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산 것도 아니고 환경 중심의 삶을 산 것도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 보는 세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일, 그는 새로운 일을 품게 되어집니다. 갈렙이 그랬지요. 갈렙은 아직도 하고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외치는 것이지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눈에 띄는 단어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이 언제일까요? 갈렙의 나이 85세 때입니다. 갈렙도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5세면 이제 쉴 나이입니다. 은퇴할 나이이고 좀 편하고 쉬운 것 찾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하겠다는 말입니다. 갈렙의 멈추지 않는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을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갈렙의 말은 꼭 젊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나이가 어리고 청춘이어야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노약자로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실제로 최근에 보니 어린이 성인병이 그렇게 유행한답니다. 학교도 아직 안 간 어린 아이들이 성인병에 그렇게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나이는 어린데 늙은이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늙은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좀 우리 어르신들께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말하는 이 늙은이라는 말은 연세가 많으신 모든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소망 없이 그냥 하루사루 마지못해서 사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참 꿈꾸고 한참 도전해야 할 청소년들이 비실비실 인생 다 사는 사람 마냥 성인병에 걸려 죽어 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모가 다 대신 해줘서 그렇습니다. 인생 고민도 실패도 경제적인 자립도 부모가 다 해줍니다. 심지어는 대학도 대신 가주고 사람 만나는 것도 대신 해주고 시집도 장가도 대신 다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조금만 힘들어도 일찌감치 포기해버립니다. 힘든 일은 시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 겉은 멀쩡해도 속은 늙은이로 사는 젊은이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도 있지요. 비록 나이는 있지만 그 안에 새로움으로 열정으로 누구보다 젊은 청춘의 삶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만 적다고 다 청춘인 것 아니지요. 마찬가지 나이가 많다고 다 노인인 것 아니지요. 누구입니까? 꿈이 있는 사람, 도전이 있는 사람, 새로운 일을 품는 사람, 그가 여러분 늙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고 몸은 연약해져도 하나님의 소명을 놓지 않으므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늘 청춘으로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 돌아봐도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이를 밥처럼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떡국 잘 드시고
나이도 한 살 잘 드셨지요? 우리는 밥만 먹고 나이만 먹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욕도 먹고, 어느 때는 돈도 먹고, 어느 때는 챔피언도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축구 경기에서 실점을 하면 한 점 잃었다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골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웬만한 건 다 먹는 걸로 통하는 것이지요. 무서우면 겁먹었다고 그러고, 힘을 많이 써서 힘들었으면 애먹었다고 그러고, 소통이 잘 안다면 말이 잘 안 먹힌다고 그러고, 사회 경력이 조금 되면 짬밥을 좀 많이 먹었다고 그러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참 엿보이는 말 습관입니다.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나이도 잘 먹어야 됩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몸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 흐려지지 않았고 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늙을 때를 보면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는 소명을 잃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옛 추억 속에 사는 것이지요. 지난 과거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젊을 때가 좋았어. 그때가 행복했어.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삽니다. 같은 하루라도 새로운 일을 도전하며 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인지요? 마지못해서 숙제하듯이 별다를 바 없이 반복되는 같은 삶인지요? 아니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시작한 하루이신지요? 여러분,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일을,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갈렙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